함께 보신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0절로 52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로 5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에 합독하시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굵고 용모가 아름다우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한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글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글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17장 40절로 5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드러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7장의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조그만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일격에 물맷돌을 명중시켜서 거꾸로 들였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흥미로움 외에 무엇을 주었는가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의 대담한 용기가 이야기의 교훈으로 강조되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튼튼히 이제 의지하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다고 하는 식의 다윗의 훌륭한 신앙이 초점이 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물론 다윗의 대담한 용기나 그의 신앙에 대한 일면이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계시의 성격상 부수적인 것들이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의 도구적 역할을 하는 것들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성경을 특히 구약을 바로 이해하는 지름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 나가시는지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 이것이 구약의 작업이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떤 특정 인물을 통해서, 때로는 이스라엘 전체를 통해서, 때로는 자연적인 상황이나 환경을 섭리하심으로써 하나님 자신이 계획하신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주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 우주 역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지구를 중심으로 인간들을 이제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들을 진행해 가세요. 그래서
기독교의 안경으로 보는 이 세상은 우리가 세 가지로 보는 거예요. 첫째는 창조예요. 두 번째는 타락이고 세 번째는 회복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여러분 공식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왜 관심을 가지시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대항하여 싸우게 되는 이 일은 얼핏 보면 단지 개인 자격으로 싸우는 것 같이 보여져요. 그러나 사무엘상 15장에는 거듭 불순종하던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그는 거듭 실책을 해요. 불순종해요.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더 이상 하나님이 그를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16장부터 다윗이 등장하게 됩니다. 다윗 16장은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다윗을 왕으로 택하여 기름을 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17장이 이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게 되는 것을 묘사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왕으로 택함을 입어 기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아주 독특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왕과는 근본적으로 이제 다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서에서 보는 바대로 왕 한 사람의 불순종은 나라의 패망을, 순종은 부흥과 축복을 초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진정한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참 왕은 하나님 자신이시고 인간으로서의 왕들은 이제 참 왕이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다윗은 비록 공식적으로는 아직 백성 앞에서 왕으로 취임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언연히 백성의 대표자로서 왕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와 서서 싸움을 하게 된 것, 이것은 단지 개인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적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의 자격으로 섰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45절에 다윗이 골리앗에게 한 말이 나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다윗이 개인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그분이 보내신 구원자의 자격으로 그 싸움에 나섰음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은 아버지의 말대로 먹을 것을 가지고 형님들이 있는 싸움터로 갔습니다. 그냥 단순히 아버지 심부름을 간 거예요. 심부름으로 이제 그곳에 갔는데 거기서 그는 키가 3m에 가까운 거인인 적군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을 보았습니다. 그의 기세와 위험에 눌려서 이스라엘 군대에는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황이 17장 5절로 7절까지 내용이에요. 기고만장한 골리앗은 큰 소리를 치면서 단판 승부를 하자고 말을 해요. 단판 승부로 모든 것을 끝내자고.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을 택해 나와 싸우게 하라. 그가 나를 이기면 우리가 모든 너희의 종이 되겠고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기라 라고 말을 해요. 대표성의 원리를 통해서 이기는 자의 종이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민족을 함께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가나안을 이제 약속을 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중에 그로 하여금 그의 후손이 이방에서 400년간 유리하는 객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히브리 민족을 부르셨어요. 이 히브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400여 년 동안 결국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이 구원자 모세를 세우시고 그 백성을 이끌어내세요. 가나안으로 인도하시죠.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 있어요.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는 7 족속을 어떻게 하라고요? 진멸하라 그래요. 진멸하라.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가나안의 7 족속을 진멸하지 않아요. 그들과 함께 살아요. 왜요?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서 그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살아요. 두고 여러분 화근이 돼요. 이 블레셋도 마찬가지예요. 두고 화근이 되는데 이제 여러분 이 블레셋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 장수를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모욕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골리앗은 40일이나 아침 저녁으로 나타나서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를 완전히 땅에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마침 다윗이 형님들을 찾아갔을 때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군대는 겁에 질려서 혼비백산하며 도망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목도한 다윗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26절에 할례 없는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라고 하는 말을 해요. 상황으로 미루어 보건대 이스라엘 왕은 자원하여 골리앗과 1대1 승부를 할 만한 용사를 백방으로 계속 구하고 있었습니다만 아직 구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누가 여호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싸울 것인가? 누가 적임자인가? 누가 자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이에요. 골리앗과의 전투 결과는 손바닥을 보는 것과 같이 너무나 명백했죠. 따라서 이스라엘 전체가 적군인 블레셋이 종이 되어야 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윗이 자원하여 나갈 것처럼 보이자 여러분 그 형들은 기가 막혔습니다. 다윗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지원자로 나갈 것을 비췄다고 하는 것을 듣고 다윗의 맏형은 화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28절에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이나 치고 있을 것인지 여기는 왜 왔느냐? 내가 심히 교만하고 완악하구나. 너는 전쟁을 구경삼아 이곳에 왔구나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가족들에게는 다윗이 어떤 사람으로 취급되냐면 들에서 양이나 돌봐야 되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 모든 가족을 대신해서 혼자 남아서 들에서 이 양을 돌봐야 되는 사람으로 이렇게 여겨지고 있었어요. 사무엘이 왕을 찾아왔을 때에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돌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다 지나가고 난 이후에 누가 더 없느냐라고 말할 때 말째가 있다고. 그 말째가 들에서 양을 치고 있다고. 여러분 그래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제 전쟁마당에 가서 여러분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이 쩔쩔매는 모습을 보고 다윗이 본인이 지원자가 되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형님들의 사고방식은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이키 형님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생각을 바꾸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의사가 사울 왕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 앞에 인도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에게 이르자 이렇게 다윗은 말합니다. 32절에 골리앗 때문에 낙담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아래 위로 아무리 훑어보아도 뭐가 안 돼요? 적수가 안 되죠. 상대가 안 되잖아요. 어린 소년이에요. 용기는 가상하지만 도저히 다윗이 적군의 명장 골리앗의 적수가 되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에게 권합니다. 33절에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라고 말을 해요. 다윗이 왕에게 답변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울이 다윗이 했던 말을 통해 크게 감동이 된 거예요? 확신을 가졌어요? 아니에요. 대안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체념한 거예요. 너라도 가라. 여러분, 그런 모습이죠. 이 답변을 듣고 사울왕은 다윗에게 이제 골리앗의 결투를 허락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군복과 투구와 무기 등으로 다윗을 무장시킵니다. 그러나 목동 다윗에게 그러한 무기들이나 무장들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41절부터 숨막히는 장면을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측의 장수를 본 골리앗은 어이가 없어 하죠. 싸움터의 경험이라고는 전혀 없는 풋내나는 애숭이가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나와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아무런 병기도 없이 막대기 하나를 들고 나와서 서 있습니다. 자신감과 모멸감에 분이 솟구친 골리앗은 자기가 섬기는 신들의 이름을 이제 빌어서 다윗을 저주하며 승리를 호언장담합니다. 다윗 역시 매섭고 알차게 맞받아 승리를 장담하는 내용이 45절로 47절에 나오죠. 누가 보아도 이것은 이미 이스라엘 측의 패배가 분명한 결투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시점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 블레셋 거인의 노투구를 꿰뚫고 그의 이마에 박혔습니다. 일격에 거인을 쓰러뜨렸습니다. 물매 외에 아무 무기도 갖고 있지 않던 다윗은 골리앗이 쓰러지자 달려가서 그를 밟고 그의 칼을 뽑아서 그의 머리를 베었습니다. 골리앗을 믿고 기세당당하던 블레셋 군들은 이 삽시간에 도망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군들은 그들을 뒤쫓아 블레셋의 여러 성읍들을 쳐부수는 놀라운 승리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실까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서 구약에 여러분 정말 많은 줄거리들을 보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봐요. 흥미진진해요. 그런데 왜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많고 많은 다른 역사도 있었을 텐데 왜 그런 내용들이 선별되어서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계시하고 계실까?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성경에 기록해 하셔서 대대로 모든 이들로 하여금 읽고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다윗이 골리앗에게 한 말, 즉 45절로 47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게 된 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환경 이런 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냐면 우연이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섭리냐, 우연이냐 섭리냐. 우연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분라고 보는 분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유심히 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려고 하는 것이 어디일까를 우리가 보게 되고 그 끝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이나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절대 그 끝을 바라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르치는 내 이익이 무엇인가를 보는 거예요. 끝이 하나님일까? 나의 욕심일까? 내 욕망일까? 여기에서 우리는 갈림길이 생겨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미 16장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다윗을 하나님 자신의 사역자로 기름 부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에게 첫 일을 부과하시기 위해 환경을 섭리하셨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이 형들의 안부를 알아오도록 한 것의 배후에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적군의 손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 소망의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소망의 교회 교인 되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소망의 교회 직분자로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 소망의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더 나아가서는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끝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가 거기에 편승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자신의 사역자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골리앗과 맞싸우게 하셨으며 다윗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셨습니다. 도저히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있을 수 없는 승리를 얻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중년이 넘잖아요. 그러면 안정 희구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안정적인 것을 선택할 것이냐? 그런데 우리는 나이가 80이 됐던 갈렙이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해요. 왜요? 여전히 도전적인 마음을 갈렙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내게 주어진 생애 동안, 내 남은 날 동안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그 뜻을 이루는데 순종하기 위하여 매 순간마다 도전적인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도전적인 삶을 살 때 그 도전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에요. 그분의 전능하심이에요. 그분의 역사하심이에요. 안정적으로 하겠다고 매일매일 그 안에서만 깔짝깔짝 무엇을 해요? 안정적으로 가고 있기는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선장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도저히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있을 수 없는 승리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도자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다윗 자신의 승리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전체의 승리이며 이스라엘의 참 왕이신 하나님 자신의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승리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살펴보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승리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를 또 함께 살펴봅니다. 다윗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분명히 알았고 또 승리를 주시는 목적도 명백히 알고 있음을 46절과 47절에 다윗의 말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승리케 하심은 단지 다윗 개인으로 영광을 얻게 하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으로 하여금 자신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결코 인간적인 도구에 달려있지 않은 것을 입증하시기 위해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의 의도이며 하나님이 일해 나가시는 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면 충분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면 충분한가요? 정말 그러세요? 하나님이면 충분하다고 말해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뭘 하려고 그러면 자꾸 두리번거려요. 뭘 두리번거리죠? 뭐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재 중이시면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자원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내게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향을 좇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일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충분해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의지해요. 사람이 시험에 들잖아요. 그러면 시험에 들 때 첫 마디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언제 사람 봤나? 하나님 봤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 보는 사람은 시험에 안 들어요. 사람 보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사람 보기 때문에 꼴 보기 싫은 일도 있죠. 하나님 꼴 보기 싫은 적 있으셨어요? 아, 정말 하나님 실망이다. 하나님 정말 꼴 보기 싫다. 다시는 나타나지 마시라. 내 인생에 간섭도 하지 마시라. 여러분 그래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안 그러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본다 그러면서 자꾸 대열해서 이탈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길로 가게 하세요. 어제 공주를 가는데 저는 항상 공주를 가면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다가 이제 그 다른 고속도로를 바꿔 타면서 공주로 이렇게 진입하거든요. 근데 어제는 내비를 찍었더니 내비가 전혀 다른 데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전혀 고속도로를 안 태우고 국도로 해갖고 세종시를 거쳐서 이렇게 가게 해요. 그래서 야, 참 신기하다. 어쩌면 이렇게 내비가 도로비도 안 들게 데리고 가냐. 근데 가는 중에 휴게소가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예? 시간은 1시간 반 정도쯤 걸리는 거로 나오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려서 갔어요. 우리는 내비를 따라가면 결국 목적지까지 가요. 돌아올 때도 보니까 그 길로 또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국도는 좀 좁기도 하고 어둡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찍었어요. 매송 IC. 그랬더니 매송 IC라고 찍으면 자기가 고속도로로 여러분 올려보내지 않을 재간이 없잖아요. 고속도로로 올려서 보냈는데 웬걸요. 제가 어제 밤 10시 다 돼서 들어왔는데 차가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잘난 척했네. 잘난 척했네. 내비가 현재 교통 상황을 잘 알아서 저를 인도하는데
제가 뭘 좀 안다고 잘난 척하고서 올라섰더니 차가 더 많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어떨까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승리케 하심은 단지 다윗 개인의 영광을 얻게 하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으로 하여금 자신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결코 인간적인 도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죠. 다윗을 통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은 구원 역사의 전 과정을 통해 그렇게 동일한 원리로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셨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계속해서 살펴볼 때 우리에게 보이는 게 달라요. 모세오경을 읽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서를 읽어요. 그리고 시가서를 읽어요. 그리고 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읽어요. 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읽으면서도 한결같은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성경을 볼 때 선지자들의 탄식이 나오잖아요. 포도원을 심고 참 포도나무를 원했는데 들포도가 맺혔다고 말을 해요. 들포도가 맺혔다고. 하나님의 대열에서 이탈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내 마음대로 어떤 일을 진행하다가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내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승리를 얻게 하시고 자기 백성을 위한 구원을 완성시키셨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된 오는 세대 모든 이들의 대표자로서 그들의 죄를 한꺼번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이 구원하시고 그들을 얻으셨습니다. 가끔 유다 속에 들어가 하나님 예수님을 팔게한 사단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승리를 얻은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사흘 후에 다시 살리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심을 만방에 드러내셨으며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에 달려있음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은혜로우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무엇을 해서 여러분 내가 사람을 구원해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착각이에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어제까지 태신자 명단을 내시자고 했어요. 몇 분이 내셨는지 저는 아직 보고받지 못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이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제가 냈으니까. 정말 가끔 교우들이 이런 말을 해요. 신앙생활 정말 잘해보고 싶다고. 교회를 정말 사랑한다고. 근데 신앙생활 잘해보고 싶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매번 다 놓치고 지나가요. 그게 뭐예요? 교회가 가려고 하는 방향이에요. 교회가 제시하는 방향이에요. 교회가 무엇을 하자고 해요. 다른 사람 다 하고 마지막에 꼴찌로 마지못해 맹세무기장하다가 여러분 그 일에 참여해요. 그분이 정말 교회 생활 잘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기를 원하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정말 그런 마음이 내게 있다면 하나님 솔선수범하게 해주세요. 선두에 서 있게 해주세요. 어떤 분은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누가 먼저 시작해 주세요. 마무리는 제가 하면서 따라갈게요. 항상 그분이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을 정리하면서 따라가는 분이 계세요. 교회는 그렇게 마무리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솔선수범해서 일을 진행하는 분들도 필요해요. 중간에서 과정 역할하는 분도 필요해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히 보고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자기 백성을 억누르는 유형무형의 모든 세력에서 자기 백성을 온전히 건져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돼요. 그분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마귀의 세력을 착고로 채우셨고 사단의 입에 자갈을 물리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로 구원의 관문만을 통과시키고 방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의 구원의 모든 과정을 친히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모임인 교회가 또 개인이 아파하며 고통을 짓누르고 유형무형의 세력에 짓밟힐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강하십니다. 나는 싸울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그 장수 골리앗 앞에 나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명예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실 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거하셔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멍들어버린 가슴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날,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없고 기쁨과 찬송과 감사만이 있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그날이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고자 하는 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참 하나님, 능력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일하심도 계속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온 천하에 드러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을 영원롭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